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의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4년도를 돌아보니 그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그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가르치기를 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다고 했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언제?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사실 이 40일 동안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살았던 몇 년 동안, 3년 동안 밤낮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수많은 비유로 설명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도덕과 원리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셨죠. 너희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밀알 한 알과 같이 썩어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야, 먼저 되고 싶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윤리를 3년 내내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3년 내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거죠. 제가 요새 이제 고3들이 보는 이런 이제 입시 관련한 이 강좌를 듣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대비를 잘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을 부활하신 후 40년 동안 복습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체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약, 정리, 복습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그 모든 설명을 다 듣고, 예수님 잘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제자들이 가졌던 가장 결정적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의미로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뭐라고요? 예수님, at this time, 이때에, 바로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단어만큼이나 잘못된 것들을, 오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매 단어가 다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죠. 뭐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로마인들을 내쫓으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새로운 인간 국가를 아주 강성한, 다만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 왕국을 건설하는 꿈을 꾸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을 줄줄이 깨고 툭 치면 성경 구절을 막 암송하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똑같은 꿈을 꾸고 똑같은 희망을 가지고 똑같은 곳에 서서 똑같이 줄대기를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모든 신앙생활과 그 모든 기도와 그 모든 예배와 그 모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겁니까? 그럼 우리도 한 자리 하는 겁니까? 언제? 3년 동안 배우고 40일 동안 최종 복습학습을 다 해놓고 나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이 한심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오리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문장을 분석해보면 두 개의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 문장을 명령형으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예언적인 걸로 이해할 거냐 학자들 간의 싸움은 있지만 저는 있는 본문 그대로 선언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이란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고 큰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다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이나 의지나 무슨 뭘 끌어와서 지혜나 이런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뭘요? 권능을 얻게 하는 것.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권능을 쏟아부어 주실 거고, 두 번째 내가 증인이 되게 하신대. 내가 목사가 되거나 무슨 공부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끔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한가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굳이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주실 것을 선언하신 거죠. 사실 이 전까지 성령을 받기 전까지 이 제자들의 머리에는 뭘로 가득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그 지식이 탑재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머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고 보고 기억하고 그랬던 것들이 어디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가슴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되지. 배고픈 사람이 오히려 배부르게 될 거지. 이런 팔복이라든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저들의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원리로, 이원론적인 원리로 그들에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삶에 체득될 수도 없고 실현될 수도 없고 의지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과 분리되어 있었고, 그러니 능력도 없고 증인이 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머리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능력으로서 그 속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것이 결국 너희의 삶의 지향점을 바꿔줄 것이라고 선언하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백독하고 40일 금식하고 떼굴떼굴 굴러서 그렇게 네가 하니 내가 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어떤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라, 소나무 뿌리 뽑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될 것을, 그래서 거기로부터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할 거라는 선언인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요, 제자들, 야, 너 정신 차려.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거나, 그래, 너 열심히 하고 있어. 잘하면 될 거야. 격려하시는 것 아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인간의 노력이 배제되어 있고, 뭐가? 성령님 일방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드시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 생활이 때로는 성령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 같다. 예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는 척 증인자로 나서는 것.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서로에게 위선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 같아요. 별로 안 믿어져.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믿습니다 얘기하고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사람들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모든 거 다 드리니까 아이고 체면이지 나도 좀 드려야지요 하면 속으로는, 내면으로는 하나도 없이 공허한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누구 보기를? 사람 앞에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해요? 정직한 사람을 사랑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는 사람보단 차라리 믿음 없으면 다 믿음 없어요. 별로 그거 안 따라가고 싶네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네요. 목사님 말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안 믿어지고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정직하게 섰을 때, 그래야 거기서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 막 다 믿는 것처럼,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헌신된 일꾼처럼, 증인처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밖에 나가면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그 이상한 거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교회 안에서도 그 가치관을 나 아직 그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정직하고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나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으면 헌신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 말씀이 와닿지 않으면 와닿지 않네요 라고 정직하게. 어떻게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신앙, 그렇게 헌신된 신앙을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는 정말 안 믿는 사람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거고 좀 헌신된 사람도 있을 건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직한 분위기가, 차라리 정직한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지 않은 솔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 열심히 해야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도들은요, 기도에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풀풀 자잖아요.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깨워도 자고.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 기도하고요. 열정적으로 밤을 잊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또 생각해보면 사도들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정말 헛다리 많이 짚습니다. 엉뚱한 얘기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확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뭘 결단하고 뭘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자꾸 스텝이 꼬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앙 있는 척 하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서도 정직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책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며요. 그러면 그거 사실 우리 책임 아니잖아요. 물론 성실하게 교회 나오시고 의지를 가지고 은혜를 기다리는 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건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확 사로잡기 전에는, 나는 성령님이 사로잡아서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나는 신앙 있는 척 하지는 않겠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형제 자매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겠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솔직한 태도가 권장되고,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이 잘 안 믿어지려 하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님이 이때는 왜 원망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되고, 그래서 진짜 신앙이 생겼을 때, 진짜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 주셨네요.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정직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사람과 하나님과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증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